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정직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정직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바쁘시죠? 이제 서서히 바쁘십니다. 네, 바쁘셔서 제가 이제 대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제게는 잊지 못할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떡볶이 사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주를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관광하고 그러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떡볶이가 하나 때문에 정말 그 갈라설 뻔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제주도까지 갔으면 그쪽 오래된 전통 음식이라든가 뭐 볼 것도 많고 맛볼 것도 많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떡볶이가 언제든지 먹든가 뭐 집에 가서 먹든가. 근데 제가 이 떡볶이에 꽂혀가지고 낮에 떡볶이를 꼭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막 우겼던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를 먹어야 하느냐, 좋은 거를 더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쉽게 토라졌어요. 쉽게 토라지는 그런 남자입니다. 얼마나 쉽게 토라져서 이렇게 단디 토라졌냐면 이제 우리 떡볶이를 먹었던가요? 아무튼 그 이후에 꿍해져 있었던 거죠. 말도 안 하고 꿍해져 있었어요. 계속 거기에 떡볶이를 못 먹었던 그 이제 일에 대해서 먹긴 먹었는데 맛이 없는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기분도 상하고 이리저리 상하고 상처받고 하기는 와중에 그 뒤에 무슨 어디를 관람하기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혼자 들어가시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참 이런 쪼잔한 남자가 있습니까? 저는 차에 남아 있겠다. 난 안 본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제 수준이 이 수준이 참 그런 거예요.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잃은 가장이 되었는데 떡볶이 하나 못 먹었다고 그렇게 삐져가지고 토라져서 있는 나의 모습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차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그리고 특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두 문장만 잘해도 무난하게 넘어갈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얄팍한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선뜻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요,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배우자에게도 그렇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렇죠. 말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뭐 대단한 헌신과 수고를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쏟으시고 왜 우리는요 유일한 존재잖아요. 유일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 오늘 강단 메시지에 선포되는 그런 일대지 말씀 가운데에 이게 정말 나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요 정말 발견이 되어지고요 인정이 되어야 된다.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이 인정이라는 말이 참 쉬운 말 같으나 쉽지 않거든요. 내가 유일한 존재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소중한 신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 내가 귀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거가 말이 쉽죠. 이게 되어지지 않냐니까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말 아닌 그런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요.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한없이 무너지다 보니까요. 자기 목숨까지도 놓아버려요. 아무 아닌 그 말을 듣고요. 그렇듯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신분과 권세와 이 정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존재, 그 소중한 신분, 그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할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떡볶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저 자신을 보게 되고요. 나의 그러한 정말 그 민낯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요. 근데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참 남한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상처받기 쉽고 저는요 상처받기 쉽고 또 그 상처받은 걸로 스스로 상처를 막 파헤쳐 들어가 가지고요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버지와 같은 영적 대머리를 가지고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가서 남녀가 갈라진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떡볶이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비추고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한 존재. 소중한 신분.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권사님 항상 하신 말씀, 저는 아직 부족해서 부족해야 해요. 부족해야만 합니다. 완벽하면 안 돼요. 완벽하고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족한 상태로 쭉 가야 합니다.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그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룰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가진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믿으면 된다. 언약하신 대로 믿으면 된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정체성도 마지막 언약을 이룰 나, 그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성도로, 중직자로, 또 교역자로, 렘넌트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교육장 수련회 일본 가서 뭐 전체 포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낯빛, 뭐 눈빛,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뭐 생김새가 그렇다 하는 걸 넘어서 진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그런 뭐랄까요? 눈빛?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얼굴. 일본 하면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선진국이고 좀 으뜸가는 나라와 그 나라의 민족이고 그 나라의 시민들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개개인들의 그 얼굴빛을 보니까요 정말 이 마식한 상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그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정말 영적 고아로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방향으로 막 따라가고 놈들 여론 따라서 막 같이 달려가고 가다 보니 벼랑 끝 인생이고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요 생각나는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웃으면 복이 와야죠. 웃으면 마음에 기쁨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참 어떠한 철학책보다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자신 만만해 보여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 아버지를 떠났으니 부모 품을 떠났으니 그 둥지를 잃어버렸으니 허망이요 허탈이고 허무잖아요. 그들의 인생은요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또 기쁠 때에도 근심이 있는지라. 기쁨 가운데 근심이 있대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대요. 이들이 즐거워 보이고 기뻐해 보이고 뭐 성공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데요. 그 끝에는 근심이 있대요. 잠언 14장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악의 영, 사단, 마귀, 귀신, 흑암세력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마귀에 눌려가지고요. 마귀에 눌린지도 모른 채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그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지라. 여기는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고 즐거워 보이시는 표정을 다 짓고 계셔서 참 누구를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은태 집사님이시다.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입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신지. 뭐 농담이고요. 우리의 낯빛은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이제 고심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살짝 어두워 보이고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의 끝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끝에는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도 근데 나조차도 그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심령 저 밑에 완전히 기반으로 자리 잡혀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홀로인 줄 알고 외로운 줄 알고 내가 문제 속에서 내 혼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보자 내 힘으로 내 힘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끝에는 나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 완전히 불신자들과 다르죠. 불신자들의 끝은 혼돈, 흑암, 공허, 슬픔, 낙심, 근심, 그죠? 허탈, 허무. 근데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참 소망이 우리의 끝에 다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중에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은 13절이죠. 같은 13절.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저는 근심이 많은데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육신을 가진 나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요. 이것이 얼굴 빛의 빛으로
드러나서 바로 전도지가 됩니다. 희한하죠? 오묘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업의 현장, 또 만남 속에서요, 같이 뭐 세상사, 어려움, 뭐 여러 가지를 토로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이야기를 하여도요, 그들은 우리의 이 얼굴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요 알아보나 봐요. 그러면서요 은근슬쩍 시그널을 보냅니다. 나 좀 살려주십사. 내게 답을 알려주십사. 당신이 뭔가 믿는 듯한 그 진리를 나도 좀 알게 해주십사.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아까 토라져가지고 이렇게 막 난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이 직접적으로 살려달라, 뭐 도와달라, 구해달라, 답을 달라 얘기 안 합니다. 계속 그런 신호를요, 시그널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 보시고 예민해 보시고 또 한번 그들의 말에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결국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같이 웃고 떠들고 막 하는데요, 그들의 끝에는 슬픔과 근심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슬픔의 낯빛을 막 내비치고 근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이요, 창조주의 빛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지역과 이웃과 가정과 가문과 사람과 만남 통하여서요 빛이 비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지 않는 한, 내가 숨기지 않는 한, 내가 감추지 않는 한, 이 빛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지혜죠. 결국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의 가는 여정과 길은요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 가운데 성취될 언약 속에서 당연과 필요함과 절대를 찾는 거죠. 찾으나 마나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건 당연한 거, 요 마음만 들면요 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쭉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언급하시고 강조하시고 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 속에 나의 필요를 찾는 겁니다. 아, 당연히 되어진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가해자 앞에 세우는, 우리를 2, 3세기 오종종족, 또 그들의 지도자, 또 세상 가운데서 리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각 계층, 여러 신분들 만나면서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는 변하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를 두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나의 수준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지식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를 수정하면서 맞춰가시는 건 아니고요 절대입니다.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수준 보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뒤집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는요 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수준,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없는 거, 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다, 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2, 3세기 오청종족, 또 그들의 리더, 또 각 신분을 초월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 그 지역과 지방을 살리는
그 빛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어쩌다 살다 보니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이 좋아서 그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오래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한 것이 아니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할 증인이요 제자로요 찌뽕 하셨다니까요. 찌뽕 아시죠? 찌뽕 하셨어요. 창세 전에 찌뽕 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염두 속에 두시고 우리를 21세기에 파송하셨어요. 요 사실이 조금만 묵상이 되지만 그렇구나. 창세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어쩌다가 만난 복음과 어쩌다가 마음에 들어온 호세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치밀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각 지역 속으로 각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인정이 되면 끝나요. 근데 인정이 안 돼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가 보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현실로 딱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교회 좀 문 밖을 나가서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 신분, 내게 와 있는 권세, 하나님 나를 대사로 보내셨다. 그거는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지 하고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싹 사단은 다 깔아놨거든요. 남편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현실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물질 어떤 여러 형편을 통하여서, 처지를 통하여서 다 깔아놨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보석과 같은 것들이요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대사로 창세 전부터 나를 이 21세기로 파송하셨구나가 인정이 되면 끝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응답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응답은요 되어집니다. 되어질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되어질 응답. 결국 우리는 교회 직분자로 다 계시거든요. 그죠? 다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백수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습니다. 그 직책에서 유일성, 그 업을 통해서 재창조, 사람을 살리는 업, 사람을 치유하는 업, 무너져 내린 그런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서 그것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흑암과 온 마귀의 역사,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그런 재창조의 일들을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어질 응답입니다. 뭐만 하면 우리가 뭐만 염두하면 되죠.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어야지. 떡볶이 마음대로 먹어야지. 마음껏 먹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고요. 먼저 구할 것 오직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나의 주신 생명도 이 호흡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현장을 치유한다. 마음만 먹으시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몰고 가시죠.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겨진 작품에 딱 소망을 두는 겁니다. 24, 25, 영원 자꾸 이제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숫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뭐 다락방 숫자가 많냐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모두에게 두루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라는 시간.
그 24일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누구는 그냥 험하게, 허무하게, 또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근데 24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런 작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응답에 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에 마음만 뒀는데 24일 넘어서 25,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받고 그 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월등히 넘은 25의 응답이요.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24 공부한 만큼 24의 그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10시간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대가가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이 개념이 다릅니다. 나는 똑같이 24를 했지만 오는 것은 25. 남보다 1시간 더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응답이, 여신 문이 주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 소망을 두고, 영원이라는 그러한 작품 속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두고, 호흡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죠? 하나님과 또 사람을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단은요 속아 넘어가지 않냐거든요.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정직한 기도입니까? 결국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마음의 원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겉으로 표현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서밋으로 서고,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거죠. 그것을 알고 사단도 역사를 하고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이제 진짜 응답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계속 스스로도 감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스스로 감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느냐, 소망을 두느냐, 먼저 구할 것, 먼저 할 것, 중심 둘 것이 정말 여기 있느냐, 아니면 육의 것, 말은 여기 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의 원은 보이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보시고 감찰해 보시고 들춰 보시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거든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결론으로 언격이 곧 인격이다. 우리가 인격을 많이 수양을 하지만 말에서 다 탄로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무기, 힘을 가지고요 무엇을 합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은근슬쩍 상처를 주고, 은근슬쩍 상처를 주고 남을 후벼 파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힘을 주고 돕고, 그 사람에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도록 나의 주신 그 말의 힘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살려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 가운데에,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속에 이미 다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됨됨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의 권세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캠프를 통해서도 사람을 만나겠죠.
또 캠프를 가시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의 업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서 또 개개인의 그러한 이웃의 만남 또 지인의 만남 속에서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힘을 북돋는 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말, 복음의 말로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평생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적을 두지만 세상에 유익 쫓아서 여론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가장 원하는 주님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하실지온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육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머무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기를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두 피로 속죄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모님은 지금 일산 영광교회 강의가 있으셔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주문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또한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담은 그 예물이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과 지역과 하나님 이 지방과 237 종족 호남세계 후대를 살리는 빛의 경주로 쓰임 받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실 언약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별로 모셔서
네, 포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시 20분에 7구역 포럼하겠습니다. 20분은 안 되고 10분만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